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숫자도 늘어나고 또 솔리스트도 새로 오시고 소리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찬양대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찬양하는데 또 우리 함께 늘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릴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애가서 살펴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요. 이제 다니엘서를 좀 한 주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릴 우리가 노래를 부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또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고난 중에 드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아주 비참한 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도 애가로 여러 가지 탄식의 노래로 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5장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가운데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데 1절 보면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고 있는 치욕들 이것들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도 사라져 버렸고요. 집도 없어졌고 이들의 표현대로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고아와 과부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애굽과 앗수르를 악수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먹을 걸 구하고 풍요로움을 얻을 줄 알고 그들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애굽과 앗수르의 국어라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제는 그 종들의 종이 되어져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얻고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명을 걸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광야에 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굶어서 이제 얼굴빛이 검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아사직전이라는 거죠. 4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적들의 칼에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얼마나 지금 기근과 이 재난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보여주죠. 또 11절에 보면 부녀와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매달려서 죽게 되고 또 장로들은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13절에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노역에 시달립니다. 원래 이 맷돌, 나무 지는 거는 노예의 몫인데 더 이상 이것이 노예들이 아니라 청년들과 아이들이 이 노동으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집니다. 춤이 변하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더 이상 그것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시온에 황폐했기 때문에 이제 여우가 뛰놀 정도로 그만큼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뿐이고 어느 것 하나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원인이 뭐냐?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고백하죠. 이게 다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6절 7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이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고백인데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담당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늘 벌 받는 거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그 자식의 이가 신이야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건데 이들은 이제 물론 잘못된 얘기를 하지만 자기 조상들은 자기들 죄값으로 인하여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그 전에 찬란했던 그런 성전도 또 그들의 명성도 온데가 없이 다 무너졌음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자,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자, 앞에서 우리는 고아 같고 과부 같고 다 잃어버린 모든 상실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비극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 유다의 보전 다 끝났습니다. 성전도 없어졌고 성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여기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오고 그의 보좌는 대대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원수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다 꺼질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마른 뼈에게 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자, 여러분 보통 지금 상황 같다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할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특별합니다. 주체가 달라요. 주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다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봤지만 사실 6절 7절 말씀은 조상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줬지만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결국 조상들이 다 죽어갔거든요. 그럼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모습 가운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힘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때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야.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십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다가 이제서라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옛날같이 옛적같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 감격, 그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기쁨, 그 사랑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졌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주시고 옛적같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모함,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헛된 걸 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단순히 내가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의 과거로 내가 이런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이 시대가 아니라 그때로 그냥 돌려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죠. 지금 고백하는 건 뭘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해의 표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들을 좀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주일날 드려진 예배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가, 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한 2600년 전에 고대 근동 아시아 쪽에 있었던 남쪽 유다에 대한 배경을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한 것,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좀 몇 가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까지도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타락은 누군가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윤리가 타락하고 무너진 게 우리는 선한데 세상이 악해서일까요?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가야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통로로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늘 교회가 무너지고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기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한국 교회는 사회를 계몽했습니다. 의술로, 또 교육으로, 또 복음을 통해서 사회를 계몽하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인 교회라고 하면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통계를 보면 종교의 선호도 보면 기독교가 제일 밑바닥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물론 매스컴에 무분별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나오죠. 긍정적인 것, 잘한 것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정적인 이 매스컴에 드러날 때마다 사실은 참 별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민낯이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가, 사실 이 시대에도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고 예수가 소망인데도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기대를 못 준 겁니다. 예수가 소망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반 어떤 기대나 그들에게 어떤 예수에 대한 소망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이 세상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이 기독교가 또 예수만이 소망임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교훈이 뭐냐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쳤죠. 우린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선민이었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진노의 막대기가 돼 그들을 다 때렸고 성전이 무너졌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김없이 기독교가 무너진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김없이 기독교가 무너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순간 어김없이 기독교는, 교회는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얘는 내 편이니 내가 얘는 눈 감아줘야지 이러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들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죠. 오히려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024년 우리의 신앙, 봉사, 섬김, 사역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쩌면 수많은 기독교인들,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중에 훗날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회개하겠다. 좀 더 누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회가 아무 때나 오지 않잖아요. 유다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하고 또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계속 그들을 배려해 주셨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당한 이 치욕,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이미 기회가 놓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신약성경 예수님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훗날 이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여러분, 어찌하여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했고 왕들이 죽어나가지만 결국 왕도 눈이 뽑히고 세 살에 묶여서 끌려가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통일하죠. 우리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일반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건져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말 정말 위기 때 나를 도와줬어. 저 사람 때 아니어서 난 죽었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줍니다. 왜요? 내 위기 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우리 다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믿음의 사람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날은 소망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고 영원한 안식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진노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물론 잘못된 예전에 그랬지만 주일학교에서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늘 기도회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읽었고 기도도 안 했고 이러니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손 딱 들죠. 그럼 앞에서 그래 너 오늘 회개해야 돼.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영접해야 돼. 이게 이제 잘못된 질문이거든. 뭐 예수님 매번 6개월마다 영접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윤리적인 것,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앉았다고 그게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절에 가는 건데 교회 와서 그 마음이라면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맨날 넘어지고 자꾸만 실수하고 죄짓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뻔뻔해 보인다는 거죠. 일주일 지나면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 기도하면 그때는 기도하는데 또 일주일은 막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게 반복하느니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편할 텐데 이게 뭐 하는 거나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놓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이 다 끊어지고 다 무너졌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분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옛적같이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사단을 이기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살아가요.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용수철 있죠? 스프링. 한쪽에서 잡고 한쪽에서 제가 당기고 그다음 손을 딱 놓으면 이 스프링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죠. 탄성이 있어서. 여러분 근데 이 스프링을 당겼다가 제가 힘을 강제로 이렇게 당겼다 딱 놓으면 원래 그 위치로 돌아갑니까? 안 해보셨어요?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위치로 가지 않죠. 이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쭉쭉 늘어나게 돼요. 원래 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저한테 가까이 당기는 쪽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시점에 대해서 당기는데 놨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마치 우리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쉽게 하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죄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그날 확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게 퇴보되거나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심각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바뀌는 것 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때도 우리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이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찬양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딱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금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복음이 흥했던 곳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났던 감격과 첫사랑의 회복이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또 넘어졌고 또 실패했고 또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반겨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감격과 회복이 일어났을 때 내 모든 기쁨이 되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리라는 가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2024년이 어떻게 흘러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처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날마다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